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의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갱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좀 다소 본문이 깁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소중히 여기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금년의 마지막 예배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새해 시작에 음수한 기점의 시간에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들어가야 할 새로운 뉴랜드는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요. 이제는 이제 새해를 앞두고 한 해를 또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고 한 해를 또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활의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잘 기억도 안 나지만은 혹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상처받았다면 나로 인하여 오히려 신앙이 더 붕괴되고 신앙이 더 그가 침륜되고 퇴축되었다면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혹시 내 탓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 이웃이나 동료나 혹은 뭐 가족도 그럴 수도 있고요. 국가와 민족 또 교회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아울러서 혹시 나의 기도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덕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9장 6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죠. 그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내 얼굴이 너무나 부끄럽고 뭐 뜨뜻하다 되어 있는데요. 뜨겁다 이 말이에요. 붉어진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좀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지도하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나이다.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실족과 불의함을 놓고 자기가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가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내 탓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을 한다면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필요하죠.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고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컨디션이 주어져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런 대여섯가지의 컨디션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간 관리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자기 삶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좌우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처럼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유튜브에 설교 나갔어요. 2년 전에. 때가 악하니라.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어떻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뭐가 복이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형통하고 엄청난 흑자를 이루고 자녀들이 엄청 세상에 출세하고 이런 거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복 받았습니까? 이상하게 작년보다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지고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뭔가 생활은 나은 것 같은데 말씀 보는 것이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기도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가면 찝찝하니까 막 그 습관적으로 또 가야 되니까 가는 이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새해를 앞두고 누가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아뢰고 주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질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 어떤 걸 부어주시라.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나이다. 주께 더 가까이 가겠나이다. 이런 결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가 지나면은요, 저도 어마어마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한 살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중요하죠. 나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이가 있고, 남이 나를 보는 나이가 있어요. 실제에도 내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늙었다 하는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혹은 나이가 든 어른들에게 곱게 늙어가서 이러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상처 주는 말이죠. 낯살이나 먹어가면서 나이값을 하시오 이런 말, 참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정말 저분은 연로하신 분답게 참 정말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이 참 우리가 귀감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반대급부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가 참 좀 처연하고 부끄럽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많은 지혜가 살아간 지혜가 필요하고 성경에도 성공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간데도 시간 관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잤다고 합니다. 아주 국민학교 밖에도 안 나온 분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딜리전트가 있고 딜리컨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D로 시작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딜리전트와 딜리컨트예요. 하나는 부지런하고 하나는 게으른 거예요. 이 부지런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하시니까. 내가 일하니 아버지가 일해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부지런하다. 교회에서 부지런하고 그 부지런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부지런합니다.
제가 보는 갱점은 그래 틀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뭔가 나태한 사람 어디 가도 나태해요. 뭐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그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TV 보시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보시든지 TV를 보시면 보실 거예요. 조금씩은 보시겠죠. 그런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새해는 깨어서 보셔야 돼요. 최소한 뉴스 이런 것보다도 20분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뉴스를 하루에 한 번 잠깐 점심시간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 어느 시간 10분이나 15분 넘어가면은 졸음이 쏟아져 와요. 거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졸음을 털면서 보려고 할 때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참 공허하구나.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이 뭔가 기대하고 그 뉴스를 조금 더 본다고 내 인생이, 내 영역이 높아지고 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흐름만, 헤드라인만 보면 되거든요. 지혜롭게. 그래서 늘 뉴스 보기 전에 깨어서 보려고 하고, 그리고 끄기 위해서 TV를 켜는 이유는 끄기 위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왜 TV를 보느냐? 끄기 위해서 켠다. 이거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지혜냐?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영적인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지혜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는 거야. 내게 남은 시간을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요, 모든 이 근육들이 쇠퇴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팽팽하던 그 스킨 피부는 마치 중국집에 우동 칠 때 늘어지듯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세월의 덕기가 내려오면서 그 저승꽃도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져 가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나이가 60, 70, 80이라도 강건하게 20대, 30대 젊음을 주면은 너 내 오기를 기다리겠니?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주님 오실 때 준비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제일 준비하느냐면은 사형 선고받은 그런 중환자들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남은 때를 아는 거예요. 왜? 닥터가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뭐 먹을 거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이제는 준비하세요 하면은 그때는 사형 선고 떨어지면은 그 남은 시간,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 같이 그 남은 시간을 너무나 감사하게 그냥 막 물 셀 틈 없이 그 남은 시간을 느끼고 감사하고 깨어있고, 누가 깨어란 말 안 해요. 자, 그래서 꼭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더라도 나의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나이를 따라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들 지위가 다르고 서로들 삶이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결말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과거도 아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미래도 몰라요. 그리고 현재 이 시간이 최고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 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도 있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물레방아가 물을 흘려서 보내는 시간같이 흘러가는 강물같이 가버렸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제 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은 내가 이제 뒤에 있는 일,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연연치 않고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느라. 뭐 중간에 더 문장이 있죠. 내가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찌하든 간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가 잘했든 못했든 영광이 있든 욕이 있든 욕되든 지난날에 실패했던 지난날에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이 있던 회개하고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과거에 사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고 내가 복음 얼마나 전했냐. 야, 내가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뭐 갈라디아 뭐 곳곳마다 다니면서 야, 누가 나를 따르냐 이런데 나는 붙잡히지 아니하리라. 지나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해주신 거죠. 이제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야, 전진하리라 이 말이죠. 자, 시간은요 참 소중하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유명한 백화점에 가서도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백화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까이 우리가 뭐 메이시 백화점도 있잖아요. 뭐 들어가요. 모이나 백화점에 가서 뭐 아니요 가까이 뭐 코스트코가 갑니다. 뭐 샘스클럽 갑니다. 뭐 어디 가도 시간은 파는 데가 없어요. 또 이 시간은 이거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또 이 시간은 저축이 안 돼요. 또 돈은 이자가 붙지만 시간은 저축이 어디 가도 시간 저축 은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한번 세워볼까요? 시간 저축 은행 총재 김 아브라함 목사. 그건 불가능하죠. 시간은 저축이 안 돼요. 시간은 우체국 가서 포스트 오피스 가서 이것은 이 소포로 붙일 수도 없고 배달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무를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잡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패키지로 보낼 수도 없어요.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뭐 타임 이즈 머니라는 말도 있지만은 개근에 타임 이즈 라이프,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생명의 연장이 계속되고 단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생명까지 소중합니다. 그래서 남의 시간을 뺏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1시간 인터뷰하면은 엄청나게 수가를 주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축복이라. 목회자는 상담하는 사람들 일분들은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는 안 돼요. 그런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레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레노스의 시간은 피조물의 인간의 시간입니다. 피조물의 시간은 캘린더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은 말하자면은 초월적 시간이에요. 이 우리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뭐냐면은 이 시간 제한된 시간입니다. 똑딱 지금도 똑딱 제한된 시간입니다. 마치
임산부, 어린 아이를 가진 임산부, 그 어머니가, 그 산모가 이제는 아무리 못해도 10개월 안에는 출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이 있으면은 마지막 마감하는 시간이 있는 게 인간의 시간이요. 이거는 크레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시간 어떻게 관리해야 하든 간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떻게 서주질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이 우주를 흘러가는 이 소위 말하는 크레노스의 시간, 캘린더의 이 시간, 피조물의 그 시간은 우리 각자의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시 황제에서부터 사도 바울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시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옆에 누가 죽든 내가 살아있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건 간에 그 시간은 멈춰주지 않고 계속해서 깊고임, 전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누리 없어, 시간은. 자, 이것이 우리에게 피조물의 시간이죠. 내가 열심히 살든지, 살지 않든지, 어떻든 간에 시간은 흘러가서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그 시간을 통제하고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은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로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지구가 돌든 안 돌든 영원한 그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레노스의 시간이 이 두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그 시간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간은 개인마다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다 죽게 마련입니다. 태어나 죽게 마련인 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한된 시간, 이 단절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극단의 예겠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34년밖에 안 살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2배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는 영혼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래 사느냐 70이냐 80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시간은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크레노스의 시간 내가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뚫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랄까 상관없이 다 크레노스의 시간입니다. 피조물의 시간이에요. 똑딱 시작해서 마침 시간까지 정해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간을 크레노스의 이 제한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사셨지만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우리는 영혼을 살 수 있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내 생애가 값지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애 누가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좀 더 오래 사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길고 짧으면 육신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80, 90, 100년, 200년 산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전혀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접촉되지 않은 그 시간은요, 이것은 멸망의 시간이고 비참한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365일을 살았습니다. 이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365일을 살지 않고, 목사님 저는요 363일밖에 못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365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산 것입니까?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접촉되어서 그 안으로 네가 들어가 본 적이, 뛰어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흐름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의 전류 속에
그 생명의 흐르는 전류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체험하고 맛본 시간만큼은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접목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잡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흘러가는 시간과 강물을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강물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강물 속에 첨벙하고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흘러서 따라가는 것이 잡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라, 하나님과 영원한 그 생명에 접촉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환희와 그리고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33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선교사들 가운데 일찍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분은, 저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실 텐데, 이런 우리가 인간의 의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영적인 양이 차면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33년 사시면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80, 90을 산다고 해도 썩어질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개수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무런 상급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성경에서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개수하지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범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 시간에 흘러가는 강물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그 시간과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강물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강물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다 바닥이라고 동이 떨어진 사람은, 동인한 사람은 그 만족이 없어요. satisfy, 참 만족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두름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30년 넘은 시간입니다만은 이미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제게 죽음이, 큰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근데 그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가가고 찾아다니고, 거리에서 친구들, 회사, 이웃 삼촌, 사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희석이하고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게 죽음이 왔습니다. 온 내장에 피를 쏟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제 개인의 체험이지만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천국 간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 번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딱 솔직히 두 가지입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 두 번째, 죽어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뜨거움이 충만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요, 육군 장교 시절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 총각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육군 장교 시절에. 그때 제가 지금 더 기억합니다. 자신이니까 기억해요. 자신의 마음을 말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 한 몸 이 젊은 이 초급 장교지만 장교로서 나라를 위해 내가 이 죽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데 내 생각 속에 이런 게 딱 들어와요. 내가 만약에 제대해서 결혼을 했거나,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장교가 되어 들어왔다면 나는 이 생각 못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젊음의 확신이 있고 충만하니까 그런 담대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 신앙과는 좀 다른 생각이었지만은, 신앙 전의 생각과 신앙 후의 생각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올해 이렇게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정말 복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죠. 이 정말 사는 것이 지옥을 방불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천국 같아야 돼요. 이 천국 같은 사람은 천국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빨리 불러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님 오실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가도 천국인데 죽어 천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으냐.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빌립보 1장이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함이라.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아서 이 땅을 좀 더 밥그릇 좀 더 채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을 접촉할 때 뭡니까? 하늘에서만 있는 그 평강과 그 환희와 그 기쁨,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음식점에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것은 내일 아침에는 허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 감격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 바울이 아니고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그 시편의 90편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낫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약점과 실수가 허물이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은 대체로 누가 썼나요? 다윗이 썼죠. 다윗이 전부 쓴 건 아닙니다. 아삽의 시도 있고, 그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0편은. 근데 모세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속에는 모세의 인생에 철철 넘치는 교훈이 담아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딱 깨달았어요. 정리해주면은, 첫째, 뭐냐 하면은,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다. 이 본능의, 육체의 본능은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떠든 안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첫째는 돌아가라. 90편 3절입니다. 돌아가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시골에서 놀 때 땅 따먹기 놀다가 어머니가 부르면은 땅거미가 지고 어머니가 부르면은 철수의 영이야. 몽돌아 차돌아 부르면은 거기에 땅 따먹기 하던 그런 친구들하고 놀던 독을 다 집어 던지고 엄마 품으로 흙 묻은 손으로 달려가잖아요. 인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에 이게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신 없어요. 그냥 눈을 부라리고 친구 거 하나도 땅 따먹으려고 하고 딱지치고 하다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가지 말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가 부릅니다. 몽돌아 자돌아 밥 먹어라 부르면은요 집어 던지고 그냥 엄마 품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굉장히 소중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면 우리는 아무도 반항할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배우는 거,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은 너무나 신속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신속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신속하냐 빠르냐 하면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막 날아가요. 자, 셋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렇게 광야 40년 그 생활 속에서 영도해 왔었는데 보람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은 자신을 생각할 때 좀 나는 수고와 슬픔보다도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 만난 감격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의 시간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여러분 자신이나 저나 지난날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하나님 만난 충만한 시간, 주여 이제 너무 충만합니다. 지금 죽어도 좋나이다. 주여 언제 불러주셔도 가겠나이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죄짓고 얻어터지고 맞고 하나님 징계받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요. 우울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뭔가가 사는데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 하나님의 이것은 얻어 터지고 얻어 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남이 볼 때는 망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어떻게 저런 인생에 무슨 소망을 사는가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재단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세는 지난날 돌아볼 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래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난 이 한 해 동안에 365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고 주신 많은 시간들을 나는 혹시 헛되이 보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분노 중에 지나가는 시간은 아니었나이까. 나는 잘 모르지만 모세가 지금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내 같은 것이 뭐 대단합니까? 나는 혹시 분노 중에 지나간 시간이 없었나이까? 이제는 2019년 되면 분노 중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 충만한 여한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2019년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의 소중성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은 그냥 어떻게 쓰든 간에 흘러가기 마련이야. 내게 주신 시간이라도 정신없이 한 시간씩 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헛된 시간, 남의 집에 불이 나고 2층에 불이 나고 몇 명이 죽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숫자 세가지고 뭐 하겠고 2층이냐 3층이냐 세서 뭐 하겠고 부상자가 얼마나 뭐 하겠냐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차라리 간단 헤드라인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아껴 그 남은 시간을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내면적인 기도하는 시간, 관성에 기도하는 시간, 침묵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더 너무 좋아요. 기도는 그냥 다 말아먹고 별로 하지도 않고 육신의 시간을 보낸다면 이 시간은요 분노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시간이고 여기서는 헛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은 정말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누구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이 거래를 성사하면 100만 불이 생긴다고 해도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인터넷 보든 운전하든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되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고 이 삶의 고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에 주님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옵소서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의 관리자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인생의 승리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육체의 남은 대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